주여, 할렐루야. 2025년 2월 마지막 주 새벽 기도 시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 굴송이보다도 단 말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의 뒤만 따라갑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정직한 양심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회에 양심을 속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대등하게 처신하는 거짓 목사들이 우죽순하게 지금 솟아나 이 사회에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설교라고 볼 수도 없는 강의식으로 저 정동수 목사라는 사랑침례교회 목사님이 2024년 9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한 그 동영상을 1시간 18분 26분 동안 설교한 그것이 동영상에 어느 권사가 보내와서 들어봤더니 주의를 요하는 이 정동수 목사의 그 설교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요합니다. 뭐 교회와 목사가 정치로 예민하면 뭐 사악하고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찬수 목사의 뭐 설교 비평을 하여튼 그럴듯하게 우리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이단들은요, 꼭 성경 한 구절을 뽑아서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같이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러면서 무슨 저항권을 운동이라나 뭐냐, 하여튼 4.19 혁명에 그의 버금가는 하여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현재도 다스리시는 분이 이 피조물과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지금 정치에 해롭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선동에 속아서 찬양하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장 3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공중의 새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씨를 가져간 새들을 마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공중의 새들도 역시 마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새를 전부 마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무가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나무가 됐다, 그 말씀이. 비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 그대로 자연스럽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들을 12명을 모아놓아서 보험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천한 어부 출신들을 뽑아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실 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런
불황무식한 것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일을 맡겨서는 무엇 하겠다는 말이냐고 상당히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최소한 랍비라도 몇 명 정도 뽑아가지고 다니셨다면 그런 조롱은 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바로 생생한 사건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논리적인 이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이 사건을 증거하는 데는 오히려 담백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은 사건을 말할 때도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서 내 생각에는 그때 그런 일이 터진 것이 무엇 때문일 것이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학문이 없는 순진한 어부들을 자기가 본 그대로 내가 보니까 사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버리지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맛보기 인생이기 때문에 솔직 담백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인 복음서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사건 그대로를 기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성경책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여 군데를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군데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에 전에 우리가 쓰던 한글 번역 성경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이 새로 나온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 재림이 임박해 오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에 받아서 성경책도 이렇게 희미하게 번역을 해나가라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계시록에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쓰면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작은 것은 작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 나중에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3시간 만에 해제했다고 지금 나오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서 담을 넘어갔어요. 그 막 문을 경찰이고 막 막아서가지고 군인을 투입하고 막 국회를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군인들이
예. 전부 잡아들이라. 그것도 하여튼 옥신각신하더라고요. 요즘 행정, 심판, 헌법, 재판소에서 증거하는 거, 그런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점령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대통령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천궁인지 망궁인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했었고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세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말씀 안 드려도 그 결과를 아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를 그냥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미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수만 명을 전도한 그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저 한두 명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광훈 목사나 또 여기에 정동수 목사 같은 분은 좀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가지시고 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수만 명을 운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쭉쟁이 같은 가라지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소수에 불과한 자들이 천국에 입성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도
건너져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도 모른다. 여러분, 그를 대상자들이 많아요. 천국 황금길의 절두문에 긴 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배울 우리가 거처할 처소에 입성하실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지만 무디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가르쳤는 킴볼이라는 유명의 주일학교 교사는 더욱 큰 일을 한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숨은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굉장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생명이 씨만 심는다면 결과는 나중에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기 생명의 신비가 있는데 아무리 작고 미미하게 보이더라도 생명의 말씀만 바로 심기워지면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장성하여 나중에는 세상의 인간의 세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진실을 되게 감당하면 반드시 인간의 생각 밖에 큰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과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한 의적인 것이고 다음 33절에는 내적인 것에 대해 비유해 주신 말씀인데 봅시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이 같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에 가로 서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되는 말로 서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용량의 단위인 그 스아라는 곡물의 용량을 재는 단위로서 에스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말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에스아는 손님이 좀 오면은 마련하는 빵에 반죽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루를 반죽할 때 거기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서 반죽을 하는데 그 누룩이 바로 요 사이에 이스트 효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빵을 항상 만드는 집에는 이스트로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조금씩 남겨 놓았다가 다음 빵을 만들 때 그것을 넣어서 반죽해서 발효를 계속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이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넣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푼다는 것입니다. 앞에 겨자씨 비유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배단에서 아주 작은 것을 심어서 그것이 커서 올라갔으나 여기에서는 밀가루와 반죽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누룩은 복음으로 사람이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내적인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릎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는 외향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바로 식히는 누룩의 영향력은 그것을 넣으면 금방 표가 나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면은 넣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았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확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런 변화를 보고 아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것 같아도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옳게 심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싹 바꿔놓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은 비유로 교훈하신 이유와 가라지 비유의 그 해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셨으니 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완화시키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에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아니고는 충돌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고도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할 때가 아닐 때에 순교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반열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대적자들과의 충돌을 원치 아니하고 증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가르치신 것은 그때 대적자들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고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그러니 이때 알곡들은 이 말씀을 당장 알아들을 수가 있었지만 가라지는 그것을 듣기는 듣고 이야기는 알더라도 그 비유를 말씀을 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모른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리우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35절 말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첫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둘째는
깊은 진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36절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기에 제자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때 다시 가라지 비유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